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은 누군가 벌을 주고 싶을 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 한편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왜 나한테는 벌을 안 주시지? 이러면서 저와 비슷한 장난 반 농담 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 텐데 진짜 근데 이거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저도 아주 짧게 겪어봤긴 하지만 뭐든 될 때인 것 같아요. 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쟁취가 될 때 이 브레이크가 안 밟힐 정도로 폭주하려는 성향이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더 주시고 싶음에도 조금씩 참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경지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모신 이분은요, 바로 그 고백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이 공백을 채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로 이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작사가 김태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부 작사가, 작곡가로 유명했던, 그리고 이제는 찬양하는 작사가가 된 김태희. 대학 시절 그룹 사운드로 활동하다가 가수로 데뷔까지 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어머니 때문에 돈 잘 버는 작사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녀. 믿음 없이 무속신앙을 의지하며 불안하고 우울했던 삶. 하지만 아들을 통해 온 가족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가족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사가 김태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명성이 자자한 작사가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됐으니 기념으로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리면서 대표곡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실 만한 곡으로는 똑순이 김민희 씨. 네. 네, 아시죠? 똑순이 김민희 씨를 모를 수가 없죠. 네, 전 국민이 다 아는 네네. 원조 국민 여동생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음원을 발표하실 거예요. 정말요? 네, 이미 방송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셨구나. 계시지만, 네. 하지만 그분 좋아라는 노래로 제가 가사를 써드리게 됐어요. 장르는 뭐예요? 댄스? 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트롯? 네.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목소리가 워낙 똑부러지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네,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뭐 성경 모임을 통해서도 가끔 얼굴을 보는 그러시구나. 사이인데, 김민희 씨가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구나. 네네. 그리고 아하. 트로트 쪽은 그렇고, 네네. 리메이크로 다시 한번 또 이제 인사드리는 곡은 네. 바나나 씨가 부르시는데요. 발표를 하셨어요. 이 노래는 예전에 나오미의 몹쓸 사랑이라는 노래에 네네. 바나나 씨가 엄청난 가창력으로 또 발표하셔서 리메이크를 지금, 하시는구나. 사랑 김호중 받고 씨 작업도 해주셨다고 제가 네네. 들었거든요. 네. 어떤 노래? 전에 그분 많이들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대 뜨거운. 향한 사랑이라고. 어머, 진짜요? 네네. 김호중 씨 대표곡이잖아요, 거의. 근데 그게 이번에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네. 리메이크예요. 그래요? 예전에 장희빈 OST 와. 거기 안에 아. 있었던 곡이었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이 닿으면 후배들이나 다른 가수분들께 곡을 노래말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계속 작업은 하죠. 근데 그쵸, 찬양의 그쵸. 가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제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 세상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찬양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네네. 일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니까. 네. 저는 왜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했냐면 뭐 이쪽에는 문화예긴 하지만 예능하고 또 가수분들이 많이 겹치니까 네네. 90년대 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작사가세요, 김태희 씨가.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김종국 씨, 네네. 그리고 주영훈 씨, 네. 그 유명한 포지션, 그리고 디바 엄정화 씨, 네네. 쟁쟁한 내로라 하는 분들, 박효신 씨까지 뭐 등등 뭐 어마어마한 스타 작사가신데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라는 채널에서 만나게 되니까 되게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요. 얼떨떨하고. 저도 너무 반갑고 네. 기쁩니다. 네. 근데 노래도 하셨어요, 우리 김태희 씨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아니 이게 가수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끄러운데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 네. 제가 대학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어허 한이 맺혀 있었구나 그때. 자 들어볼까요? 대학교요. 제가 이제 경희대 불문과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와. 불문과를 들어가서 원래 제 꿈은 프랑스를 오가면서 불어로 번역을 하고 작가를 하는, 멋지다. 번역도 하고 작가도 하는 긴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꿈이었어요. 네. 얼마나 낭만적일까. 프랑스를 오가면. 듣기만 해도. 네, 그랬었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학생회관 구경을 하면서 네. 마지막 7층 학생회관 7층에 딱 탈무드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룹 사운드. 네. 노래한 탈무드락이라 전 철학 쪽인가 뭐 이런 깨달은 아니요, 뭐 이런. 변진섭 씨도 그거 출신이시고요. 아, 진짜요? 권이나 씨도 그거 대박이다. 출신이시고요. 예, 밴드네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서클에 이제 밴드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래 대학에 왔는데 한번 해봐야지. 대학가요제도 한번 나가보고 막 네. 이러면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고 운 좋게 합격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어요. 대박. 그러다가 가수까지는 꿈이 없었는데 어느 날 캐스팅 매니저가 찾아온 거예요. 서클룸에. 그래서 명함을 하나 주고 갔는데 또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네.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저런 데 가보랴. 예. 그리고는 찾아가서 길게 줄 서서 오디션을 보는 그 줄에 합류해서 같이 오디션을 웬일이야. 보게 됐죠. 어머. 그리고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근데 노래를 하시는구만요.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거기서는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곳이 녹음실이었고요. 네. 그 녹음실에서 새우깡 CM을 녹음을 하는데 펑크가 났다며 네. 그날 왔던 사람들 중에 음. 노래할 사람을 찾는다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하고는 막 세수도 안 하고 갔어요. 네.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새우깡을 이렇게 불러봐라 해서 제 맘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서 네. 불러보고 그게 방송에선 나가지 않았어요. 그 노래는 아니죠?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그 그거 노래였어요. 맞아요? 우와! 네, 근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런 식으로 소울풀하게. 제 마음대로 불렀어요. 그리고 새우깡 막- R&B 버전. 네. 네.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잘 되지는 CM은 되지 않았고 네네. 그 노래를 들으신 회사 실장님이 얘 누구냐, 와우. 얘 누구냐. 그래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돼요. 너무 재밌다. 네, 그럼 가수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혼성 그룹을 했었고요. 네. 정말 부끄럽네요. 근데 만약 그 폴리스라는 드라마의 OST도 불렀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OST도 부르시고. 네네. 아니, 아까 제가 몰랐는데, 탈무드라는 이 밴드가 엄청난 헤비메탈 그룹으로 유명한 네네. 그쪽 그라운드에선 모르는 네네, 사람이 맞아요. 없을 정도로. 그럼 메탈에도 관심이 있다는 건 그 발성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 정도로 질릴 줄 아는 분이고, 가수로 출발까지 했다면, 저는 가수 선배님으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작사가로 만나게 됐어요. 방향을 트신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제가 원래 번역가가 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번역가, 작가. 네. 근데 저희 집안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아빠는 이렇게 옷장문을 딱 열면 네. 맞춤 양복이 쫙 걸려 있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뭔가 항상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고 배포가 크시구나. 네, 이렇게 좀 사치가 좀 있으셨어요. 돈을 쓸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에 비해서 저희 엄마는 아빠가 많이 쓰시니까 더 아껴야 해서 목욕탕도 안 가시고 50원, 100원을 아껴서 살림을 하시고 그리고 집을 사시고 욜로족과 에코족이 만난 거네요. 그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빠는 언제 화를 낼지 모르셔서 아빠가 이제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 이제 문짝을 부수거나 뭐 전화기가 날아가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그 시절 아빠들은 그게 유행이었나? 그게 왜 그렇게 다 그렇진 않으셨겠지만 되게 많았어요. 그러신 분이. 그게- 분노 조절이 안 됐죠. 그렇죠. 맞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랬던 것 맞아. 같고 네. 내 아빠도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고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시질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모는 다섯이고 엄마는 시집살이를 항상 하시고 세상에 어머니. 맨날 아프시고 돈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번역가 작가도 꿈이었지만
가수가 되면서 제 마음이 변해요. 가수? 돈 많이 버는 거잖아. 그렇죠. 나 돈 많이 벌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 이제 이런 마음을 그럴 수 갖고 있죠. 가수를 시작했어요. 근데 들어간 회사가 이거 웬걸 이렇게 막 승승장구해서 뭔가 내가 가요 톱10에 나오고 이게 아니라 맨날 공연을 주로 하고 네. 좀 땜빵을 하는 행사 뭐 이런 것들 네, 있을 방송, 때만 네, 좀 펑크난 방송도 좀 하고 공개 방송 위주로 하는 좀 잔잔하고 미흡한 그런 PR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엄마 돈 많이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던 차에 네네. 복도에서 매니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매니저가 그래요. 야, 우리들은 맨날 이렇게 쫓아만 다녀도 돈을 못 벌어. 가수들이 돈을 많이 벌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야, 가수도 트로트 가수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우리 발라드 가수는 돈을 못 벌어.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러면서 네.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행사도 안 하고 방에서 돈을 세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방에서 돈 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귀가 이건 뭐지? 하고는 귀를 쫑긋해서 얘기를 듣는데 저작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작자가. 예, 곡 써주고 가사 써주고 그쵸.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는데 예, 저도 사실 지금까지도 저작료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죠, 이거구나, 있죠, 이거구나. 그래서 그날 갔던 공개 방송은 이제 좀 대충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이제 저작자가 돼야겠어. 가사를 쓸 거야. 근데 어차피 그때는 이미 제 가사를 쓰고 있었던 게 그때는 앨범 시장이었기 때문에 타이틀곡 정도만 유명 작사가한테 받고요. 나머지는 그룹 안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빠들도 있고 저도 있지만 야, 여자니까 네가 좀 낫겠지. 그리고 네가 가사를 써봐. 이런 네. 식이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가사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더 열심히 쓰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야, 가사가 필요해 이러면 제가 써볼게요 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차비로 받던 가사비가 네. 이제 진짜 작사비가 되고 네, 계속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있으셨네, 그러면. 하긴 번역가를 꿈꿨던 문학도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재능에 씨앗이 있는 거죠. 그랬었나 어찌됐든 봐요. 네. 되게 절박하셨나 보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딸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게. 네. 네, 왜냐하면 아빠랑 좀 대비되는 또 네. 삶의 패턴을 보이시니까 어떻게든 엄마를 그 삶에서 좀 해방시켜주고 싶은 네, 마음에서 이제 작사가까지 오신 거잖아요. 어렸을 땐 진짜 엄마가 가여워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를 맞아요.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 또 열심히 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은 그런 마음이죠.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 궁금증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네. 사람들이 정말 모태신앙이에요. 나이스 투 미츠. 저도 진짜 모태신앙 완전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1세대시구나. 네, 1세대예요. 치열하셨겠다. 네, 싸우면서 말씀 들고 맞아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영적 전쟁 네네. 정말. 정말 이거는 푸닥거리를 하루 건너 하는 집? 불교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무당집 자주 다니는 그런 집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정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엄청나죠. 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점집 가면 무당들이 그러는 거야. 아우, 명이 짧고 병으로 이어간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맨날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도 가지만 주로 뭐 죽 써서 침 뱉고 제 머리 위로 칼 던지고 뭐 이런 거 방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어렸을 때도 얼마나 무당집을 드나들면 아기가 앉아서 누구 오기만 하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면서 진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랬구나. 맹모 삼천지교가 떠오르시죠? 아니 저는 뭐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네. 알죠. 예, 저희 어머니도 친구가 명단이 다 보살님이셔가지고 엄마 이름 다 같아. 엄마 친구들은 다 보살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점집 리스트였던 네. 거죠. 나중에 보니까. 정말 결혼할 때도 12거리를 하고 큰 곳을 하고 그리고 가고 그 정도셨구나. 예, 진짜 산 사람한테도 한 통 내지만 죽은 사람은 좀 조상들한테 오래 끌고 가셨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게 끝났거든요. 그러셨구나.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네. 끝났어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그런 집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와, 근데 네네.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완전 정수리에다 딱 집어서 꽂아주지 않고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기가 정말 있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계기가 있었어요. 음. 저희 결혼해서도 정말 계속 아프고 또 우울증도 심하고 아가씨 때는 그냥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칭찬 듣는 그거밖에 못하다가 사회에 나갔는데 연예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엄마 돈 많이 벌어다 줄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다가 그냥 라면만 먹어도 평생 날 따뜻하고 외롭게 하지 않을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진짜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도 계속 아팠어요. 계속 아프고 119를 타고 다니고 남편한테 미안할 정도로 아이고, 막 그러셨구나. 왜 그렇잖아요. 신체화 증상이라는 게 막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괜찮다고 하고 난 지금 이제 숨을 못 쉴 것 같은데도 병원 가면 괜찮다고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제가 딱 제 자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애기한테 유치원생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내 자신을 아주 폐악을 떨었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밉고 싫어요. 근데 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자신을 내가 보고 정상은 아니다. 내가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는 신경정신과를 이제 가보게 돼요. 네, 그러다가 그래도 선생님을 잘 만나서 도움을 받았지만 계속 아팠어요. 약을 먹으면서 아이한테는 좀 나아졌는데 몸은 계속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참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주시는 딱 그날이 왔어요. 그날도 온몸이 터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풍선처럼. 그러니까 몸이 막 터져나갈 것처럼 피부가 다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디 닿아서 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날도 밤에 남편 잠 깰까 봐 미안하니까 소파에 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냥 이제 아침이 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제 좀 누워서 자봐야겠다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몸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몸을 구부리려고 하면 막 꼬챙이 같은 걸로 저를 관통해서 등까지 껴놓은 것처럼 구부리면 부러질 것처럼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담 결리는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세상에. 남편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나가고 저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괜찮은 척을 하고 근데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서 있으니까 서러운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는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는 저보다 1년 먼저 개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이랑 있으니까 좋다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 엄마 좋은 거 하고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도 이제 엄마하고 아주 멀어지는구나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근데 엄마도 개종을 하셨고 또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서러우니까 나도 기도를 한 걸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옷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장에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면 좀 사이즈가 맞아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도와주신다면서요.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뭔가 왜 온도계에 그 수은주 내려가듯이 뭔가 쑥 하고 내려가는 느낌? 그러더니 너무 몸이 자유로운 거예요. 구부려도 되고 너무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있구나.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됐죠. 진짜 너무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간결한데 가장 임팩트 있는 가장 드라마가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변화가 되셨어요? 그쵸.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받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고 달려가야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참 저도 하나님이 제 안에 없다 보니까 어라?
다행이다. 잘 됐다. 네, 음. 그냥 진짜 어디 함정에 빠졌다가 누가 도와줘서 건진 받았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 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지만 음. 갈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집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 시댁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불상을 방에 두시고 와우. 아침 저녁 예불을 드리시는 분이었고 와. 막 그런 거 다 따지잖아요. 삼재에 뭐 독이 터져 나가고 이야. 뭐 못을 박으면 뭐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뭐가 묻어오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길일 있죠. 따지고 아홉수 따지고 뭐 따지는 거 많은 집.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정말 어머님을 거스를 줄 모르는 효자였거든요. 야단 한 번 안 치고 제가 왜 따뜻한 사람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따뜻하고 아이한테 야단 한 번을 안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한 번 아이한테 야단 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배워왔어요. 예. 그 노래를 막 했더니 아빠가 예수 노래 부른다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쳤죠.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예수쟁이는 거짓말쟁이들이고 뻥쟁이들이고 괜히 말만 앞서는 자들 이렇게 믿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는 네네네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셨구나. 무지한 얘기를 했었죠. 양쪽 집이 근데 똑같은- 어머님은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히 개종을 하셨고 네네. 근데 더 큰 벽이 네. 기다리고 있어.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이제부터가 저를 시작이죠.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는 거예요. 자다가. 네. 그래서 도윤아 왜 그래? 그랬더니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할아버지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엄마 옆에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오늘은 너무 무서워서 못 잔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매일 꿨는데 오늘은 너무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출신이 걱정하다 말로 이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귀신이란 귀신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우리 아들을 만져? 이런 엄마 마음이 든 거예요. 강한 엄마 마음. 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도 맛을 봤잖아요. 우리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제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사람이 왜 기독교인들은 남의 집 가면 기도해 주잖아요. 네. 그 엄마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아이 친구 중에 하늘이 네. 엄마라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줬던 엄마가 떠올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이 엄마 나 교회 좀 데려다 줘. 와우. 예, 내가 기도해야겠어. 그랬더니 그 소름 엄마가 처음에 저를 데려고 간 교회가 온누리 교회의 수요 여성 예배였어요. 네. 딱 들어갔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낯설지가 않고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제가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오는 찬송 다 따라 부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도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는 꿈을 안 꾸고 그래서 이것 봐. 이제는 이 집은 내가 지켜. 어떤 것도 우리 집 만지지 못해. 이러면서 아멘. 막 그냥 기뻐했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수요 예배로 만족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드디어 주일 예배로 저를 부르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저희 아들이 꿈은 안 꾸는데 어느 날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찔찔 울길래 장난감도 사줘보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너무 놀았나 그러면서 야단도 막 쳐보고 근데 이게 안 되고 점점 더 많이 우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멈추지를 않아 멈출 수가 없어 이러면서 울어요. 세상에. 2학기가 돼서 학교를 갔는데 체육 시간에도 울고 점심 시간에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냥 울지 마 어떻게 도윤아 어떻게만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도움의 천사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하세요. 네. 전화가 따르릉 울리고 받았는데 하늘이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도윤이 왜 울어 그러더라고요.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도윤이가 어느 날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밑에 동 살았는데 바로 올라와서 울고 몸부림치는 도윤이를 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인이를 울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몸부림쳤죠, 애가. 근데 점점점 잦아들더니 언제 그랬냐는데 하늘이랑 노는 거예요. 어휴, 세상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울 때마다 기도하기를 그 다음부터는 연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연습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재울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에 좀 그 시름이 좀 꺼졌죠. 평화가 오는 거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 입에 평화. 밥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불 하나가 꺼지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2학기가 되고 애는 더 심하게 우는데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애 데리고 안 되겠다. 학교를 가야겠다. 네. 선생님이 어머니 미치셨나 봐요. 해도 어쩔 수 없고 일단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떡하나 이러면서 찔끔찔끔 얘기를 자초지종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요. 요만한 종이 메모지에다가 뭘 쓰세요. 그리고 네. 저한테 주세요. 그때가 주셨던 말씀이 시편 18장 30절 말씀이었는데 네. 여호와의 돈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셨어요. 선생님이 어머니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고3 때 하나님 말씀만 읽었어도 대학도 갔고 그리고 저렇게 선생님도 됐잖아요. 도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재현 배우가 뒤에 있다가 나와서 그래, 맞아. 말해주는 것 진짜. 같아. 이게 현실인가? 이거 진짠가 가짠가 내가 꿈꾸나 막 이랬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윤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돌볼 테니까 어머니는 집에 가셔서 이 말씀 항상 붙드시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교회도 제대로 가보기 전에 시편 말씀을 암송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 된 것 같죠. 뭐. 예, 이제 다 왔다. 이제 진짜 하나님 다 해주시는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아까 재현 배우가 기다렸다가 사인 받고 나오는 것 같다는 그 말씀 너무 공감해요, 진짜. 네, 살다 보면 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신 거구나. 네. 지나오면 또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도윤이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단박에 그냥 꿈을 안 꾸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더 많이 울었어요. 그 처음에. 가을이 다 가고, 예, 추위가 오도록 아이는 계속 이제 우는데, 우리 남편 효자라고 그랬잖아요. 단풍 구경을 또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봄, 가을로 여행을 모시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는 중에 어떡해요. 우리 남편은 효자인데 우리 어머니는 불상 모시고 예불 드리시는 분인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겁이 많고. 그래서 그냥 낙엽 줍는다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화장실 간다고 기도하고 애 옷 갈아입힌다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고 안 들키고 오나 보다 했는데 네. 오는 차 안에서부터 애가 너무 심하게 울었고 그렇게 하고는 집에 와서도 안 들킬 수가 없었어요. 점점 더 많이 울었거든요. 아이도 많이 지쳤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왜 이렇게 애가 우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오빠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도 말 못해. 아이고. 정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정말. 그거 답답해서 사람 미쳐요. 그 들은 사람은.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도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네. 남편의 입을 열게 하셨고 제가 그때도 말을 못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종교 때문에 그래? 우와. 이러는 거예요. 네. 이젠 말해야 된다. 이거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러거나 맞아 오빠 나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한데 오빠는 어머니도 불교고 오빠가 화낼 것도 같고 난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교회를 가면 아이가 괜찮고 그리고 대적 기도라는 것도 하면서 아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이거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설득하듯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실없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프면 병원도 가고 건강해지려고 에어로빅도 다니는데 필요하면 교회 가봐. 와.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네.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방패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랑 남편이 허락을 했으니까 네. 교회를 우리 아들이 오늘의 교회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사랑의 교회를 가겠대요. 아이가. 그래서 네. 거기를 같이 다니고 기뻤죠. 근데 전 남편 눈치 솔직히 봤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네. 교회 뭐 가는 거 어느 날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 아이는 저랑은 달라서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한 2번 갔다 왔나? 아빠 이리 와봐. 그래요. 쇼파로 아빠를 불러서 아빠 나는 아빠랑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도윤아 지금 그런 말을 해도 되겠니? 막 속으로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윤이를 쓰셨구나. 네,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귀엽죠.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아빠도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좋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갔는데 11조 설교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네네, 그래서 예민한 주제. 그래서 근데 막 그래서 어떻게 이랬는데 우리 아들은 전혀 모르고 갔다 와서 아빠 또 불러요. 아빠 가보니까 어때? 그래요. 아빠는 처음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이 그래. 아빠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져. 이러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아니 초등학생이. 네, 저는 무슨 집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게. 네. 그래서 정말 그날 이후로 우리 아들의 말은 예언이 되었고 주여. 정말 우리 남편은 저는 이론가라면 우리 남편이 가슴으로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직관적이시구나. 네, 그래서 정말 늘 은혜 받으면서 나중에는 전도를 왕까지는 아니지만 늘 전도를 해서 저희를 새 오늘도 가족 같이 반에서 오셨잖아요. 그쵸? 대기실에 계시잖아요. 네네. 듣고 있을 거예요. 야. 새 가족 반에서 늘 우유와 빵을 먹게 했던 그런 사람이 되죠. 어머.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다. 아니 정말 저는 이렇게 김태희 씨를 네. 또 사용하셔서 이렇게 남편분과 네. 함께 내 남편분의 아킬레스건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요. 디렉팅을 정말 네, 네. 섬세하게 하시는 네. 와 진짜 그렇게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겠다. 달라지죠. 예, 확실하게 바뀌는 건 우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우리 삶에서 기대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 네. 과정의 아름다운 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겠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게으름 부리고 늦잠 자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깨끗이 옷 입고 나들이 하면서 교회 가고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제일 큰 임팩트가 뭐였냐면 이제 드디어 말씀을 읽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얻어들은 걸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들이랑 둘이 찬송 부르고 이게 다였는데 네. 성경을 펼치면서부터 너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늘 이렇게 불안하고 자신 없고 겁쟁이였던 저에게 성경의 인물들은 다 겁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네.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열등감, 거절감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 아들이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곳이라면 나도 주인공으로 살고 아멘.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담대해지고 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셨냐면요. OST 1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다른 곡 작업이 들어오더니 네. 나중에는요 하다 주시다 SK텔레콤 네. 거기서 그 매장마다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을 상담하고 파는 그 매니저들이 체조할 음악을 만들어 달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 섬세한 구성으로 들어오네요, 일이. 그런 게 어딨어요. 네. 그냥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그렇죠. 매장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SK텔레콤 그 회사에서 네. 본사에서 그렇게 와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뭔가 거예요. 시그니처가 될 만한 음악이 필요했구나. 지금도 그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네. 그렇게까지 섬세한 그래서 터치로 일하신다는 게 중요한 정말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음악에 목마른 내 아들아 마음껏 해라. 아주 네가 추억에 남도록 내가 부어주면 하시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좀 뭔가 활약을 한 게 있지만 저는 어떻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너희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일하시는 거 보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송하면 된다고 네. 그걸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네. 미션은 간단하고 단순한 듯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아와 섞이면서 네네. 그 단순한 걸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귀중한 보석을 발견하신 거예요. 세상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맞습니다. 발견한 것과 같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분께서는 찬양을 작곡하고 부인은 네네. 찬양을 작사하고 이제 네네. 거의 영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뭐 이거 생각나는데 그런 분위기로 지금까지 많은 곡들을 지금 CCM을 탄생시키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그 삶은 굉장히 뭔가 평화롭고 풍족되고 다 차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요, 되게. 네, 진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일 거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누군가의 댓글을 보고 우리가 그 전에도 찬양을 연희엘과 함께 하기 전에도 찬양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댓글 하나 때문에 이제 나도 오늘부터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예, 찬양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야 나가서 노방전도만이 전도가 아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였던 게 맞아요.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생겼고요. 그리고 정말 음악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들은 그냥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했다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찬양을 드릴 거야 하고 아들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어려서는 그럼요. 엄마랑 교회를 다니다가도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집회하면서 정말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을 막 만나면은 정말 너무 기쁘죠. 그럼요. 감사하죠. 이게 나 혼자 일방적으로 주는 만남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함께 주고 받고가 가능한 만남을 계속 주시다 보니까 희한하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네네. 분 많이 만나거든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곡 뽑으라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혹시라도 지금 좀 기억에 남는 곡이 있다면 뭐 어떤? 옛날에는 저장료 많이 들어오는 곡 뭐 이런 거 뽑았겠지만 이제는 아예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곡들이라 진짜 뽑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바라보라라는 찬양은 진짜 제가 제 우울증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셨던 바라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그날도 그냥 또 가사 써야지 이러고는 이어폰을 꽂고 집에서 내려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서서 앞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서서 진짜 봤죠. 뭐가 보이니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변을 보면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울증을 앓으면서 왜 우울증 연예인분들 많이 앓으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엉엉 울다가도 약속 시간이 되면 또 싹 씻고 그럼요. 나가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그럼요. 네, 이러잖아요. 할 건 그러니까 다 하죠. 네. 그래서 진짜 저 연예인 왜 잘 있더니 죽었어? 남들은 이해 못해도 저는 다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날도 남들하고 있을 땐 너무 유쾌하고 밝은 나였지만 늘 그 길을 오갈 때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마음. 그리고 또 늘 비가 오면 이 비에 그냥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어.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다 내가 녹아버렸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 이런 마음만 갖고 있던 길이었는데 앞을 봐. 너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나였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 나무로 저 하늘로 저 건물로 이 땅으로 나를 보고 계셨고 지키셨구나. 근데 진짜 내가 우울증이 끝났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미 우울증 약을 먹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됐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맞아. 이미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아멘 하고 뭐 약속 보고 뭐고 다시 올라가서 그 음성 그대로 그 길에 서서 눈을 들어 어디든 바라봐. 보이는 그 모든 풍경들이 너를 떠난 적 없던 나였다. 예. 이거 너무 좋다. 그렇게 노래 찬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를 얼른 집에 가서 잊어버릴까봐 그대로 이제 가사를 옮겨 적었는데 숫자도 잘 맞고 너무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 진짜 맞아. 그게
어쩜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제 마음에 내 우울증을 씻어주셨던 그 이후로는요, 제가 신체 검사?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 우울감 0이에요. 네, 저는 이제 우울감이라는 거를 모르고요. 단지 피로? 네, 근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건강도 육체적인 너무 좋고, 거니까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너무 좋고 아우 세상에. 이제는 어딜 가든지 사람들 제가 가면 도전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죠. 그 노래를 계속 무한 반복 청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우리가 사실 모두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네. 총체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하나님이 진짜 우리 김태희 씨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저를 네.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옆에 항상 어떤 모습으로 네, 네. 계시다는 그 메시지잖아요. 네네. 제목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바라보라. 바라보라. 연희엘의 바라보라. 연희엘의 바라보라 오늘 당장 검색해서 저는 무한 반복 재생하려고요. 아, 근데 진짜 우리 또 마무리하기 전에 네.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네네.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 아, 우리 어머님. 근데 최근에 시어머님 소천하시면서 그 장례식을 네네. 통해서 또 온 가족이 너무 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우리가 전해 듣고 좀 네네.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럼요.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너무나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또 보고 알게 됐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냥 왜 가까운 형제끼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 마음 알 거야. 근데 제가 우리 친정 오빠랑 새언니를 좀 제가 좀 무심해서 그냥 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네. 좀 서운하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마음에 이제 앙금이 있고 미안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그랬던 것. 근데 장례식을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오빠가 사돈어른 이제 소천하셔서 와줬고, 이제 마음을 나누고 화해하는. 예, 정말 좀 마음에 너무 큰 짐이었고. 좀 묵어 있었던 네네, 그런 네. 부분이었구나. 오빠한테 너무 미안했고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건데 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해주셨고 우리 시댁도 예, 우리 아주버님하고 우리 아이 고모죠. 그러니까 네. 우리 남편의 형님하고 누님하고도 또 더 가까워지고 예, 그렇게 되고 또 서먹했던 사이가 또 풀리고. 그렇죠. 일단은 사실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위에 맞아요. 또 부어주시는 관계가 신앙적인 그럼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이게 신앙 따로 관계 따로 되지가 그럼요. 않더라고요. 네네. 예. 이제 시동이 걸렸고 네. 이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일만 남았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늘 기도 제목이 가족이 모여서 다 절에 다니시거든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였는데 이번 장례 때 다 같이 예배했어요.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아멘 아멘 하고 심지어 우리 아주버님께서는 그러니까 49제 그 네. 기간이 지나면 교회 나가겠다 약속도 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것 뿐이지만 쓰임받은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 내가 나의 사망이라는 그거를 통해서 맞아요. 하나님께 가는 그 날을 통해서 쓰임받은 자.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살라고 명령하신 그거 하나만 우리가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렇네요, 너희는 진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또 진짜 기뻐하는 네, 그런 정말 날이었었어요. 할렐루야네요, 진짜. 네. 우리 김태희 씨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차분하게 말씀해 주신 가운데 너무 명료하게 하나님 발자국이 꽝꽝꽝꽝꽝 계속 매 순간마다 찍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네. 진짜 우리 하나님 바쁘셨겠구나. 제가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에요. 저도요. 앞으로 김태희 씨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김태희 님의 바람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눌까요? 저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계획이 없이 하나님 맡겨주시는 대로 5분 대기조처럼 나는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제 마음에 드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맞다. 진짜 아이들 제가 청소년 교회에도 섬겨봤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외쳐도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운 부모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고 부모님들한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 완전하다는 거는 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설프게 일에 참여했다간 초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100% 맡기고 무조건 기뻐하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요즘엔 갈망이 있어요. 네. 네. 아, 뚜렷하게 또 비전도 이렇게 나눠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될 거라는 믿음 아멘.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회복 진행하면서 역대급으로 아멘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멘만 편집해도 한 30번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만큼 와닿는 공감이 되는 그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김태희 님이 이렇게 귀한 나눔 해주셔서 많은 분들의 삶에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게 막 느껴지니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김태희 님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예, 그때마다 또 새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가끔 들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